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13장까지 읽고 10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 예루살렘 직전에 들리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예루살렘 바로 이제 앞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북쪽에서 바로 내려오면 여리고를 안 지나가게 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니지 않아요. 왜냐면 사마리아 쪽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보면은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하고 충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베레아와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에서 돌아간 다음에 여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자, 그때 오늘 10장이 바로 여리고를 지나가서 예루살렘 향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이 부분은 앞에서 했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서 이제 쭉 예루살렘 향해 가시는 그 기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봤던 내용들이 반복돼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봤던 내용이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것. 예수님께서 길에서 한 청년, 부자 청년을 만나시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따라와라 했더니 못 따라오는 그 부분. 자, 요 본문에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이 같은 사건일 경우에는 제일 길다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제일 짧아요. 마가복음 16장밖에 안 되고 마태복음은 28장이나 되니까 마가복음이 전체적으로는 제일 짧고 사건 수도 적은데, 그런데 같은 사건을 같이 표현할 때는 마가복음이 제일 길다. 그것은 마태가 나중에 쓰면서 누가 마태가 나중에 쓰면서 마가복음을 뭐랄까요, 핵심만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더 많은 사건을 넣기 위해서 짧게 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대신에 마가복음이 좋은 점은 이 장황하게 서술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등장인물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리얼하게 느낄 수 있게, 다이나믹하게 느낄 수 있게 표현한 거예요. 자, 보시면 이 부분이 사실, 자, 이거 마태복음을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이걸 봤어요. 근데 이때 똑같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그쵸?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으신 후에 살인하지 말라 쭉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것을 모두 지켰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해라 하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자,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요것이 우리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잘 보시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달려와서 꿇어 앉아. 요게 마태에서는 삭제한 단어들이에요.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이라는 단어도 마태에서는 삭제했죠. 그냥 마태복음에서는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달려와서 꿇어 앉아 선한 요 단어를 삭제했어요. 없어도 문장 전달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더 많은 사건을 담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두루마리가 지면에 한계가 있어요. 지금처럼 책자 형식은 그냥 이게 막 두껍게도 만들 수 있지만 두루마리 형식은 지면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정된 지면의 분량 안에서 어떻게든 많은 사건을 담기 위해서 최대한 요약적으로 진술을 했다면,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만 보면 알 수 없는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있어요. 우리는요, 사실은 이 사람의 그 뒷이야기를 알아요. 이미 대부분의 경우에. 이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지 못하고 그 일에 실패하고 돌아갈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가 마태나 누가만 보면요, 막 이런 상상할 수 있어요. 떵떵거리면서 막 나와서, 막 떵떵거리면서 나 부자니까 막, 내가 뭘 못하겠어 이러면서 나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막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비록 실패자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올 때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습니까? 여쭤봤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 똑같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이 결정적 질문이요. 결정적 질문. 이 결정적 질문에서 결국 그가 실패하죠.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은 결국은 실패해요. 이 질문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 사람이 실패할 것. 예수님은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실패하고 돌아갈 걸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네가 뭘 다 했다고 그래. 야, 너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너 이거 할 수 있어? 야, 네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나 따라오려면 네가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따라와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상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맥락을.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에는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이 이 사람 분명히 실패자이지만 이 사람이 실패할 것을 아시지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랑하사 이르시죠.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시면서 이 사람은 못 따라올 거예요. 왜냐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걸 포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그 사람을 너 같은 게 무슨 날 따라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너 어려울 거야. 하지만 너에겐 너의 길이 있을 거야.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12제자처럼 뭐랄까요, 자기 삶을 다 내어버리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12제자처럼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삶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순례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그냥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니고데모, 선한 사람들 중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 다 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들, 수많은 고침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그 자기가 사는 곳에서 전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도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애초에. 그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실패할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요 근심하며가 아니라 요거는 마태복음에도 있었는데 슬픈 기색을 띠고, 요게 이제 마태에서는 삭제한 단어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해서 사이에 이 사람은 그냥 가지 않았어요. 슬퍼하며 갔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지금 내 삶에 내가 다 내려놓지 못하는 이것이 너무나 슬펐어요. 이 사람에게. 그 모습을 예수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제자들도 그렇고요. 우리들도 그렇고요. 이 청년도 그렇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서 계속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실제로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못할 거면 가, 그냥. 못할 거면. 우리는 그런 사람 제자로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도 제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니까 네 못할 거면 그냥 가. 예수님은 적어도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반복해서 실패하고 반복해서 계속 뭔가를 잘못하고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함께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마태복음에서 이미 봤던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가야 할 길,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장황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제 마태나 누가는 좀 줄인단 말이죠. 근데 이 장황한 표현이 왜 마가복음에서 중요하냐? 마가복음은요, 이미 8장에서 예수님을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가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8장에서 10장까지 앞뒤를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로 감싸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 나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 다 버리고 따라가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거지만 그렇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는 길이다 라는 것. 이게 8장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다. 자기 목숨을 챙기려고 하면 잃어버릴 거고 목숨을 잃어야 구원받을 거다. 이게 제자의 길이다라는 게 8장과 10장을 감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장과 10장을 제자의 길이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맨 바깥쪽을 무엇이 감싸고 있는가? 두 사람의 소경 사건. 우리 앞에서 이미 벳세다 소경 말씀드렸죠. 벳세다 소경과 그리고 마지막에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하는 거죠. 이 바디메오와 벳세다 소경은 다르죠. 바디메오는요, 한 번에 고침받아요. 그냥 믿음이 있었고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외치니까 그가 곧 보게 됩니다. 곧 보게 돼요. 예수를 따르게 돼요. 자,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도 나를 살리실 분은 이분밖에 없다라고 믿고 소리치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 이게 사실은 마테나 마가에서는 이 바디메오와 벳세다 소경을 삭제하거나 혹은 바디메오가 어쩌면 마태복음의 여리고에서 2명의 맹인을 살려주셨다고 나오거든요. 2명의 맹인을 고쳐주셨다고. 그럼 둘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 굳이 맹인을 둘이나 배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태나 누가는 맹인 중에 한 명을 이제 뺐을 수 있지만 이야기에서 맹인이 너무 많이 비슷한 사건이니까. 하지만 마가는 사실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맹인을 배치함으로써 제자의 길, 제자들이 계속 3번 실패하고 3번 실패가 나와요. 제자의 실패 3번과 예수님이 혼내시는 장면 3번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예고 3번이 나오는 그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제자의 길, 그 양 끝을 이 두 사람의 맹인으로 감싸면서 제자가 바로 이런 자다. 제자들 눈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원래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한테 혼나다가 이제 예수님이면 따라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렇게 된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 1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입성 부분 요 똑같죠. 다만 마태복음에서 이제 마가복음이 원래 먼저 쓴 책이고 마태가 나중에 쓴 책인데 마태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어떤 걸 첨가합니까? 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을 구약의 인용으로, 그래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그 구약의 인용을 넣죠. 그래서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표현이 마태복음엔 계속 들어가 있어요. 사실 마가에는 별로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마태는 계속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장에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상황들을 그냥 쭉 다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그냥 마태복음에서 봤던 거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또 은근슬쩍 바뀌어 있는 게 있어요. 원래는 마가가 먼저 썼으니까 마가가 원래 쓴 글인데 마태가 순서를 바꾸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 무화과나무 사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무화과나무 사건을 그냥 무화과나무 사건 하나로 기록을 하고 그 사이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하시는 사건 있잖아요. 요걸 그냥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전 정화 사건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사건 있고, 실제로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은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그러니까 마태는 이 다음 날 아침으로 무화과나무 사건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는요, 마태는 좀 더 그러니까 글을 짧고 간결하게 씁니다. 글을 짧고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사건을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굳이 저주하시는 장면이 따로 있고 마른 장면이 따로 있는 걸 하나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는 이게 써야 될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건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마가는 이걸 길게 늘려서 쓰면서 성전 정화 사건의 이전에 무화과나무 사건이 먼저 있고,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그리고 다시 무화과가 마르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 마태복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화과가 마른 사건은 사실 무화과를 저주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무화과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무화과처럼 저 성전에 있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들을 비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얹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와 무화과나무 사건의 의미를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나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기도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기도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무화과가 마르는 것 뿐이 아니다. 자, 보세요. 열매 없는 무화과에 대한 정죄라는 주제,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책망이라는 주제와 별개의 주제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연결이 되는데요. 그 열매가 결국 뭐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보세요. 앞에 성전정화 사건에서 성전에서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자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열매는 맺죠. 자기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죠. 돈을 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있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이 이 무화과 나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못 맺는 자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그러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 무슨 얘기로 나옵니까? 기도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성전정화 사건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과 무화과 사건에서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을 마가는 겹쳐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들은요, 이들이 무슨 믿음이 없습니까? 자,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이 아예 믿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이 믿음이 없으면 제사를 뭐하러 합니까? 제사를 뭐하러 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제사를 드리면, 재물을 바치면, 이거 지금 재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매매하는 것들이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을, 제대로 된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 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재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 믿음이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 주실 거다. 이거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뭘 드려야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 이들은요, 양쪽 다 이렇게 뭘 드려야 응답하신다는,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성전을 제사의 중심지로 이해하고 있던 이들도 믿음은 있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뭘 받아야 움직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못 믿습니까? 이들이 못 믿는 건 뭐예요? 여기서 열매 없는 것, 이들이 맺지 못하는 열매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받아도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뭘 했다고 날 사랑해.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뭐 재물이라도 좀 괜찮은 걸 바쳐야 나에게 주시죠.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믿지 않아요. 이게 열매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니네는 제사 재물을 거기서 막 팔고 있고 그 재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내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의 제사하는 집으로 바꿔놓았다. 물론 도적들과 광도의 소굴이라고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이건 이제 거기서 장사해서 돈 버는 안나스 가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마가가 사이에 있는 성전정화 사건과 양끝에 무화과나무 사건을 배치함으로써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거죠. 이 사건의 단순히 열매 없는 신앙생활 차원을 넘어서 그 열매가 기도를 믿는 믿음,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것과 연결시켜서 이 두 에피소드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간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알 수가 있고 많은 에피소드들을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에요. 상황들을 길고 장황하게 서술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불필요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마가복음은 그 상황 속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장황하게 쓰고 있다 보니까 강력하게 증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도 굉장히 소중하다. 짧으니까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으니까 마가복음은 그냥 뭐 약간 별거 아니고 어차피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마태 누가에 다 있네? 아니에요. 마가복음 정말 소중합니다. 물론 안 소중한 게 없어요. 사실 마태복음 정말 소중하고요. 누가복음 정말 소중하고 요한복음 정말 소중하지만 다 모든 성경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이 기도로 넘어간 후에 갑자기 기도할 때 용서하라 라는 말씀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너희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라면 그럼 그 기도할 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용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권위 논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또 봤던 것들입니다. 자, 12장도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미 봤었던 논쟁, 이 논쟁의 날이죠. 화요일 논쟁의 날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쭉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안 넣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과부의 두 렙돈이에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 부분은 사실 마태복음이 왜 넣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글을 쓰면서 당장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이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시점에서 유대인 기독교인으로서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혹은 어쩌면 성전이 이미 파괴된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AD 70년이 지났다면 성전이 파괴됐거나 성전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연복궤, 이게 이제 헌금함이라고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을 하는데요. 예전 개역 한글의 번역이 사실은 더 맞는 번역입니다. 연복궤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헌금이라고 하면 드릴 헌자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 성전 안에서 제물은 따로 있어요. 제물은 제단에 드리는 거고요. 이 궤는 뭐냐면 헌금을 넣는 게 아니라 연보를 넣는 거라고 해서 연보는 한자로는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고 내가 이 돈을 여기다 넣으면 이 돈으로 가난한 누구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성전의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있었던 건데 마태복음의 청중들은 이 연복궤를 어차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청중들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땅에 애초에 살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어요.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근데 마가복음의 청중들은 어차피 성전에 못 가니까 멀리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 이탈리아 땅이라고 했죠? 상관이 없는데 마태복음의 청중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것이 조금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어서 뺀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 연복궤의 과부의 두 렙돈 사건, 예수님께서 이 연복궤는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돈 넣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거기다가 돈을 넣어야 될까요? 돈을 안 넣어도 되고 내가 오히려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부면? 근데 과부가 연복궤에 돈을 넣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도 힘든데 누군가를 도우려는 그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연복궤 앞에서 사람들이 넣는 걸 보고 계시다가 한 가난한 과부가 넣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이리 좀 와봐라, 이리 좀 와봐라. 니네들 봤냐? 이 가난한 과부가 세상에 이렇게 했다. 이 과부가 이렇게 한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13장에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보았었던 내용이죠. 마태복음에서는 24, 25장 이어지는 감람산 강화, 이것이 이제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감람산 강화 부분은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읽으시면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었죠.
이 때와 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막 이걸 보면서 막 때와 시가 언제일까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때와 시를 모르게 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깨어있게 하시는 것.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있어라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막 이걸 보면서 그래 언제 오시겠구나 막 이거 예측하는 게 전혀 핀트가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우리 그렇게 13장까지 읽겠습니다. 제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제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